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올해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옆 사람하고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올해도 저와 여러분을 놀랍게 사랑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제목을 많이 고민했는데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오늘 제목이. 그러나 많이 노력을 해봤습니다. 오늘 제목이 뭔가요? 그냥 보기에도 아까운 당신, 이렇게 정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산상수훈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산상수훈 중간에 예수님께서 21절부터 48절까지 6가지 율법에 대한 주제들, 이슈들을 이제 정해서 그들 하나씩 설명을 하면서 새롭게 그 말씀들을 해석하고 또 논증하고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또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셨을 때 흔히 잘 알려져 있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아주 해박했고 거의 성경 자구 하나하나를 빠트림없이 다 외울 만큼 그렇게 굉장히 성경을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이 평생 직업으로 그 일을 하고 그 성경을 가르쳐주는 작업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들 그거 잘못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경의 주된 6가지 주제를 하나씩 언급하면서 사실은 그 말씀은 이런 의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첫 번째 주제를 우리가 지난해 2017년 마지막 주에 나눴고 오늘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묶어서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또 이혼하지 말라 이런 주제인데요. 27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처음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마음의 부담을 가져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번도 난 저 말씀에 나는 피해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범죄자이군요. 그렇죠?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다 우리는 다 찔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6가지 말씀을 반대로 다시 해석해 가는 과정 속에서 정말 율법이 처음 말씀할 때 이 말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10계명의 7번째 계명에 있습니다. 성경을 전체를 다 외우는 그들에게 10계명의 7번째 계명을 모를 리도 없을 테고 그 의미를 모를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의 진짜 의미는 그냥 간음하지 말라 경계선을 지정한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선을 넘지 마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마음에 이미 간음한, 마음에 이미 탐욕을 가진 사람 자체가 이미 그 율법을 어긴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잠깐 보려고 합니다. 그 당시 이제 로마와 헬라의 문화와 정치적 영향력을 참 많이 받던 시대였는데 헬라 시대의 헬라인들의 결혼관은 우리는 옛날엔 되게 좀 괜찮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로마와 헬라 시대에는 오늘날 못지않게 굉장히 탈선하고 타락한 그런 문화적 그런 가치관을 가졌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헬라 세계의 결혼을 타락시킨 2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여자를 천하게 보는 견해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혼하는데 어떤 법적 절차도 요구하지 않았던 헬라 시대의 문화가 법적인 정치 시스템이 그 당시 결혼을 훨씬 더 어렵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모스테네스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이렇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쾌락을 위하여는 창녀를 데리고 살며 매일의 동거 생활을 위해서는 첩을 데리고 살며 합법적인 자녀를 소유하고 또 여러 가사를 돌보기 위해
충실한 아내를 둔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공적으로 할 수 있겠어요? 요즘 이렇게 말했다면 그냥 잡혀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요. 근데 이런 말을 공공연하게 할 만큼 굉장히 그 당시에 어떤 문화가 굉장히 일탈되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로마의 결혼관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사실 로마가 생기고 초기 한 500년 동안은 굉장히 건강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정에 대한 신성하게 여기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매춘이나 이런 일들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시대였는데 로마가 헬라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문화적으로는 헬라의 정복을 로마가 당하잖아요. 이제 정치적으로는 이제 헬라를 정복하지만, 근데 헬라의 문화적 영향을 받으면서 이 로마가 여러 모양으로 무너지기 시작하고 태폐적인 문화가 이제 번져가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철학자이며 정치가였던 세네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이분이 이걸 동의해서 한 건지 아니면 빗대어서 비판적으로 한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여자는 이혼하기 위해 결혼하고 결혼하기 위해 이혼한다 이런 말을 했답니다. 그 당시 표현은 그 당시 문화적 사람들의 생각을 굉장히 잘 나타내주는 그런 일들이죠. 그래서 이런 농담이 굉장히 자주 언급됐다고 하는데 결혼으로 인해서 남자가 행복할 수 있는 날은 딱 이틀밖에 없다. 하루는 결혼하는 날이고 이건 제 입으로 하기가 참 그런데 두 번째는 장례를 지내는 날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농담이 있잖아요. 남자들이 부인이 죽으면 화장실 가서 웃는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해서 말하기도 참 죄송스러운데 이런 것들이 어느 시대나 보편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이제 얼마나 심했냐 하면 사람들이 결혼 자체를 이렇게 불편하게 여기는 젊은이들의 세대 사조까지 있어서 로마 정부는 결혼 장려 정책을 펴야만 했는데 이런 정책을 폈다는 겁니다. 독신자에게 특별 세금을 부과하고 오늘날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상속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그런 법이 있었고 동시에 자녀를 가진 부부에게는 특권이 부여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결혼에 대한 탈선된 그런 문화가 아주 오래전에도 빈번하게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당시 유대 사회는 고대 시대로서는 가장 이론적으로 높은 고상한 결혼 이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들은 정상적인 결혼을 통해서 자녀를 낳고 건강한 가정 생활을 하는 것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그 말대로 그렇게 따라가려고 굉장히 애를 썼던 유대인들의 유대 사회의 분위기는 우리가 성경 속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문화적 그런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랍비들이 여러 모양으로 당시 사람들을 이제 가르치고 훈육하고 그랬는데 그 여러 말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런 표현을 랍비들이 가르쳤다고 해요. 음란죄가 아닌 다른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 다른 모든 죄는 하나님 참으실 수 있지만 그 죄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신다. 이러면서 이렇게 그 일들에 대해서 성적인 일들에 대해서 철저한 윤리의식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대충 이해가 가잖아요. 자기가 살고 있는 주변 사회는 굉장히 타락하고 일탈된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유대인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말씀이 주시는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법을 따라가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근데 이 사이 속에서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말하는데 그랬던 것들이 세속적인 어떤 우리 주변에 있는 사회 문화가 너무 많이 바뀌고 있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문화가 자꾸 바뀌어져 가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게 옳은 거야 라고 말했던 것을 이제 더 이상 말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고 어느 순간은 우리도 그 상황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율법과
세상의 문화 속에서의 갈등을 해결하고 나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올바른 건강한 모습이 아니라 조금씩 말씀을 비틀어가면서 왜곡시키면서 자기에게 합리적으로 말씀을 이해해 가면서 그 말씀을 바꿔가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오늘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저 말의 의미는 원래 이런 의미였습니다. 당시 여자들은 약자들이었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서 이혼을 하게 되면 사실 밖에 나가서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이렇게 장녀들도 있고 여러 부류의 여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자가 비록 이혼은 당했지만 사실은 원래는 정상적으로 한 남자와 건강하게 살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찌해서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됐다. 이제 그런 걸 증명해 주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이혼 증서가 필요한 겁니다. 이 여자가 이혼 증서를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은 원래 정상적인 결혼을 했던 사람이구나. 그래도 이혼은 했지만 그래도 이 여자의 어떤 정상적인 삶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증서가 바로 이혼 증서였어요. 그래서 모세 시대에 남자들에게 그 당시 약자였던 여자들과 이혼을 하게 될 경우에 당신들이 어떤 상황에서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이혼 증서는 줘라. 그래서 그 여인이 어디 가서도 오해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법적인, 이 율법의 근본적인 의미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뒤바뀌냐 하면, 다시 이 말씀을 제가 아까는 저기에는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라고 말했지만 그 앞에 있는 구절을 보죠. 제가 이제 밑줄을 다른 데 걷는데,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이 말을 저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앞에 밑줄을 그으면 앞에 있는 말을 강조하면 어떤 의미가 되나요? 당신이 당신의 아내를 버리고 싶거든, 이런 의미가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 말을 그렇게 오용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남자들은 버릴 수 있어, 언제든지. 내 특권이야,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법을 지키고는 지키고 있지만 그 법이 오용되고 있는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6가지 반제를 말씀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사실 그 의미는 이런 것이다. 이혼할 수 있다고 너희 들었으나 사실 그 의미는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성경적 가치관을 바르게 고쳐주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생명의 역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단순한 규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건 그냥 단순히 우리에게 어떤 법적 올가미를 물러서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돼, 이 선을 넘으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7절, 28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어요? 예수님이 내가 네 마음을 알아, 너 벌써 마음에 이미 간음했지, 이걸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건가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우리가 이러저러한 선을 넘는 어떤 일들을 하는 것보다 하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마음속에 당신의 배우자를 향한 원래 처음 결혼할 때 그 애틋한 그 사랑, 그 놀라운 감정과 그 본래적 선언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미 당신은 간음한 거나 다름이 없다. 그러니 본래의 그 결혼을 할 때 본래 그 의미를 찾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또 본래적 의미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 간음한 적이 있어 없어? 라고 질문하는 어떤 외적인 행위를 묻는 게 아니라 여전히 당신의 배우자를 애틋하게 정말 뜨겁게 그렇게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여기서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두 구절이 우리로 하여금 자칫 잘못 해석하면 또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오해하는 쪽으로 더 많이 가게 되는데 그 의미가 뭔지를 29절, 30절을 한번 보죠.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또 만일 너희 속에 너희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인가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외간 여자를 보면 눈을 빼어버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대개 어떤 질문을 하냐 하면 이게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하게 되죠. 근데 이 말씀의 강조를 다시 바꿔보세요. 다시 제가 밑줄을 바꿨습니다. 밑줄을 바꿔서 뒤에 있는 부분에 초점을 두었어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익하다. 그게 더 낫다는 거예요. 저기서 더 낫다라고 하는 말은 누구에게 더 낫다는 겁니까? 저것은 우리에게 낫다고 하는 말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말했다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더 옳으며 라고 말했다면 옳고 그름에 대한 거니까 그건 하나님에 관한 영역이에요. 그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아.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말씀하는 거지만 저것은 유익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익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유익하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 낫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규정이나 올무에서 벗어나서 형벌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킬 수 없는 계명을 줘서 어려움을 빠지는 게 아니라 저 자체가 우리에게 낫다. 우리의 삶을 실제로 유익하게 하고 더 온전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산상수훈을 그동안 보았지만 산상수훈 전체가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익하기 때문에 찍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유익하기 때문에 눈을 빼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이 굉장히 강한 말 같지만 사실 이 말은 그렇지 않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 오늘 개강해서 대학교 친구들 왔는데 되게 이제 결혼하지 않는 젊은이에게 언제 결혼할 거냐라고 질문하면 얘 좀 더 있다 하려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몇 살 때 얘기하냐 그러면 30 이내에 한다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30 넘어서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왜 늦게 하려고 하냐 질문하면 인생을 좀 더 즐긴 다음에 결혼을 하려고요. 그렇게 많이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